반갑습니다. 9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9월의 실천 사항은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엄수란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간 엄수의 실천 사항은 있어야 할 곳에 때맞춰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혼자서 해도 충분한 일이 있지만 또한 많은 일들은 혼자서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해야 할 때에는 시간 계획을 잘 짜서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가 문제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만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당황할 때가 간혹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느 부분을 담당해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느 부분을 담당해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집 한 채를 뚝딱 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규모의 재건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3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은 어느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힘들이 합쳐져서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된 성벽의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긴 해야 하는데 만약 아무도 협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성벽 재건 공사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은 그냥 저절로 뚝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손길을 거쳐서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결과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좋네, 참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되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가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탄 장식을 생각해 봅시다. 12월이 되면 교회가 작은 변신을 합니다. 교회 외벽의 벽면에는요, 반짝반짝 아름다운 전구가 깜빡이고 교회 안에는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 트리가 멋지게 장식됩니다. 이렇듯 12월이 되면 교회가 조그만 변신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이야 참 멋지네, 이쁘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탄 장식들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이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이 있었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장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쁘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식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고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성벽을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이 성벽을 만져보면서 그래 이 부분은 저 사람이 수고했지. 그래 이 부분은 저 가족들이 참 열심히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힘이 합쳐져서 재건되어진 그 성벽을 보면서 그들은 뿌듯해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은 한두 사람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곳에 때 맞춰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그곳에 내가 때 맞춰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제가 교육자다 보니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면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협력해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함께 일할 때에도 늘 기쁨으로 웃으면서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을 알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은 있어야 할 곳에 때 맞춰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요, 손길이 필요한 곳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손길이 필요한 때를 알아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 손길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을 알고 내 손길이 필요한 때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 그때 적극적으로 즐거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요? 내가 필요한 곳을 알고 내가 필요한 때를 알아서 있어야 할 그곳에 그리고 있어야 할 그때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밀락교회는 이런 헌신하는 분들이 넘쳐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